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범되어 주셔서 세상에 참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점점 캄캄해져 가는데에도 삶이 바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빛이 나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성결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그 사명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서공동체 성도님들이 공동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영과 혼과 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먹게 하시니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찾아보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며 그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우리도 그같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며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통한 고통을 받으시고 온갖 수모와 수치와 비방과 판단을 받으셨지만 인내하시고 수용하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분내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판단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하여 자족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지체 힘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실천하게 하시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기도하며 앞으로 건축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이동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항상 돌보아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루게 하시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병약하셔서 육신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 믿음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마음이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 눈물로 지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지내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혼탁해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북한 동포들과
열방의 많은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교회 목회자님들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호성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흥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므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길 날마다 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길 날마다 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장학, 구제 그리고 건축을 위해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드린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이 복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생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생업의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감당하는 생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기름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 더욱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믿음이요 생업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었습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헬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 이 두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지옥같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른바 K방역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다소 줄어든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호주나 남미 등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들과 사귀거나 그리고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영상들이 요즘 참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 역사,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거나 교환학생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부러워했던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자신들 나라보다 더 앞서가고 있고 더 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 보면 야,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아졌어?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나? 그렇게 놀라기까지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저는 정말 이것이 하나의 의혹으로 그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어서 자신들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지위를 이용을 해서 땅 투기를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실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역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돈 버는 사람들 따로 있고 부자 되는 길 따로 있어.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갖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헬조선이란 말이 우리 사회를 다시 유행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찬찬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발전했다고도 하고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과 비리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들어가도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입니다.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밝은 미래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권력과 지위를 선점한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를 통한 그런 경제적, 사회적 특혜는 여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는 어떤가요? 죄 많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보이고 야, 그렇지. 역시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야말로 이 세상과는 다른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야. 역시 교회는 달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으로 변할 것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부패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어둡고 죄된 모습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깨끗한 세상, 거룩한 세상, 그런 온전한 세상이지만 그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것이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저와 여러분의 밝고 환한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기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최선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그와 관련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밝은 곳, 더 온전한 곳, 더 정결한 곳, 더 정의로운 곳을 찾아 다니지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 사회를 어둡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 사회는 안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을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운 현실, 이 어둠을 떠나서 밝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부패된 현실을 보면서 그 부패된 곳을 떠나서 부패하지 않은 다른 곳을 찾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인정이 되시나요?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지.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내가 세상의 빛이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소금입니까? 내 안에 부패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내 안에 얼마나 어두운 죄된 모습들이 많은데요. 라고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 빛이면 좋겠지만 우리도 그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해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어두운 죄된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말씀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격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당신께서 빛, 그것도 참빛, 각 사람에게 세상에 와서 비춘 빛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그것도 참빛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품고 그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볼 수도 없는 그런 미세한 것이 현미경으로 보니까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선명하게 보이는지 지금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신기했었고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동안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나 농구선수나 골프선수나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선수 스스로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능하고 훌륭한 코치, 감독을 만나서 체계적이고 잘 갖추어진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수 스스로는 일정 수준 이상을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정 거리 이상 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도 크고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 좀 더 나은 인격체로, 좀 더 좋은 그런 성숙한 자로 애쓰고 노력해서 좀 더 빛에 가까워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 그런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유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의 정신에 담아서 그 주님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에 담아서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죠. 우리 스스로는 형편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죠. 우리 스스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기도 하지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벌이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층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배당하는, 그리고 소망 없는 그런 피지배층 사람들이었죠. 또 그들은 대도시 서울, 즉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지방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지금 어두워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가정의 빛이다. 회사가 부패한 것이 자꾸 드러나서 회사의 그 부패함이 보여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회사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다시 헬 조선이 될 것 같아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회의 빛이다. 너희가 이 나라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건 사고는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이 온통 깜깜한데 왜 이렇게 어둡냐, 누가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냐 소리치는 사람은 많은데 불을 밝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사회가 왜 이렇게 썩었어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부패를 실제 막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락없는, 어쩔 수 없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영락없는 소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 참 소금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태워야 합니다. 우리를 태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주변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밝혀야 합니다. 세상은 그냥 밝아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고 그런 우리 자신을 태우는 것만큼 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지 않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찌 밝아지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녹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녹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퍼져가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주변이 썩었다고
부패했다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예수님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녹는 만큼 이 세상은 정화될 것입니다. 소금 대신 주님을 품고 있는 우리가 녹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환경을 탓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빛됨, 소금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렵니까?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계속 드러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빛, 참 소금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그렇게 외치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품은 저와 여러분을 태워서, 주님을 품은 저와 여러분을 녹여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주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제 자신을 태우며 빛으로 살겠습니다. 제 주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제 자신을 녹이는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환경 탓을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았는지,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 다른 사람, 다른 것인 줄로만 알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고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참 소금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환경 탓을 많이 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을, 이 사회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빛이고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찾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태워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녹여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도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종식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이전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기를, 그 이외의 모든 건축의 여정이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코로나가 속히 진정이 되고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 구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의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 모아서 함께 잘 진행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실하게 문제없이 잘 건축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업체가 잘 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들마다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문제 고비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헌신이, 성도들의 봉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3월 28일까지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 사역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2주간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의 1부와 2부 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공됐던 영상은 계속 동일하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개최된 임시 사무총회에서 그 상정된 안건이 찬성 의결됐습니다. 유지재단에 예치된 예치금을 교회 신축을 위해 사용하겠으니 이것을 승인해 달라라고 하는 그 신청 안건이 찬성 의결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한 준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또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넷째 주와 다섯째 주 설교 전 찬양에 성도님들의 참여 영상을 기다리고 있지요.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모임 또 당회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남지방회 정기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많이 간소화되어서 진행되는데 대의원으로 저하고 김진성 목사님, 최용수 장로님, 이성진 장로님 그렇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또 활기찬 꽃피는 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